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난 참 기쁘다. 난 참 기쁘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네가 잘 알고 너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난 참 기쁘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도 다윗처럼 흐뭇해 하시는 You are the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제1 필리핀어 교회에 마일라라는 자매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죠. 누가 도와줘야만 자기 방에서 휠체어도 탈 수가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모든 한 움직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자분들 손질을 해주는 그 매니큐어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다가 교회에서 정말 어떤 사역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가장 큰 헌금을 합니다. 아주 귀하게. 이 자매의 이제 어머님 때부터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이제 지병으로 한참 고생할 때도 이제 자주 병문안도 갔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치러드렸고, 이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마음에 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 자매를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많이 기도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자매가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해서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는 길에 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으로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다른 질병들은 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기적에 우리들의 관심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닌 바로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단 1절 말씀은 구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시간이 나타날 때는 항상 플러스 6, 오후 3시입니다. 기독교 전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죠. 하루에 3번 꼭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마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꼭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듯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어떤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요거를 상황화라고 합니다. contextualization.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3시 기도 시간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3시 기도 시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비용이 어디서 충당되느냐? 이 3시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반세계를 내게 됩니다. 반세계를. 세계. 이스라엘의 돈이죠? 예수님도 이 반세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의 입을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의 입을 보니까는 그 고기의 입에 반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성전세로 내셨었죠. 바로 3시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게 되는 거죠. 9시 기도 시간도 있고 12시 기도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3시 기도 시간은 중요한 기도 시간에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 구걸을 하는 장소는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Beautiful Gate. 이 갑보에는 어딜 가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언론갑보에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이 사는 곳, 또 배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또 오늘처럼 좀 종교적인 시설이 있는 곳, 아주 명당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의 상태를 저희들이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면서부터,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떤 안타깝고 비참한 이 사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준다라고 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거죠. 가족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돌봐주는 가족도 없고.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비참한 상태의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두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 사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간간히 서로 경쟁하는 그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이지만 어떤 때는 막 경쟁을 하던 두 사람인데 오늘은 두 사람이 굉장히 그 마음을 합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좋죠, 그죠? 협력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자, 우리들 주변에도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앉아 있는데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가 하면은 가끔씩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막 이렇게 동하게 해요.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막 동하게 할 때 어떤 병이 걸렸던 사람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 아닙니까? 뭐 손이 마른 사람은 그냥 자기 발로 뛰어서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기회를 놓치고요. 매번 기회를 놓치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 바람이 뭔가 하면은 물이 동할 때 빨리 나를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There is no one who can help me. 참 소망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저는 이 4절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기를 보라고 했을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진짜 근본적으로 한번 낫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강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이 사도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이 안진뱅이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단은 주목하고 보고요. 이 안진뱅이에게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우리를 좀 봐라. 사실 안진뱅이로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발뿐일 거예요. 자신감 있게 이 눈과 눈을 컨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봐라. 아이 투 아이. 아이 컨택을 좀 하자. 아이 컨택을 좀 하고 오늘 뭔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좀 눈과 눈을 좀 마주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요. 혹시 돈을 좀 줄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했고 6절에서는 베드로가 혼자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좀 넉넉한 은과 금이 있었다고 하면 이 안진뱅이에게 건네줄 일정에게 돈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건네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합니다. 명할 때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 40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자기의 오른손을 잡아준 그 베드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걷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못 걷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야 저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도했다 안 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두려움을 떨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떤 안진뱅이든 아픈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 안 나면 하나님 책임. 나는 그냥 한다. 저는 진짜 병든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안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혹시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낫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아무도 내 병든 상태를 정말 치근히 여기면서 기도해줬던 분이 없는데 이분이 나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었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고 기도한 즉 그들이 나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낫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그리고 혹 낫지 않는 손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들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또 때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해주세요. 첫째,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 집에 머물러라. 그냥 그 사람이 밥 해주면 다 얻어먹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네가 하는 일은 평안의 사람만 찾아라.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줘라. 두 가지밖에 예수님이 지침을 주신 게 없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안의 사람이 있고 평안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의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이런 평안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무언가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를 바라봐라. 우리를 좀 바라봐라. 그러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6절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진짜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좀 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은과 금이 있어요. 은과 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여되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Powerless. Because there is no name of Jesus.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가나에 계셨었죠. 그 기도의 집이라는 사역을 하시는 흑인 여성 지도자분이세요. 이분을 잠깐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가나에 굉장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가나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빵을 줄 수 있겠죠. 빵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내일이 되면 다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흑인 여성 지도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 걷는 거죠. 어려운 질문 아닌데.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걷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안진뱅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 안진뱅이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용돈을 좀 달라고 하거나 누가 돈 있냐고 물을 때 돈이 없으면 진짜로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자신 있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I have no gold and silver.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는 거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게 있다라고 그것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쫙 찾아봤어요.
네. 예수의 이름만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쫙 뽑아봤어요. 이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려면 여러분들 한 2시쯤에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다는 말고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예수의 이름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자.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그 파워풀한 설교, 3,000명의 회개가 있게 하는 그 설교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 먼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너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핍박했고 사도들도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너무나 군중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고 주목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딱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다 해도 좋은데 딱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His name is above all name. 이 땅에 존재하는 아무리 권세 있고 높은 사람의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얘기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고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욕을 당하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 거죠. 9장 15절은 이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선택을 하셨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하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요,
이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임금들에게.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총독들이나 이제 많은 로마의 최고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서 간 베드로가 선지자들의 증언을 언급하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게 될 때 고넬료의 모든 권속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 사실 사도행전만도 사실 더 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이토록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진뱅이의 그 매일의 일상은, 그 데일리 루틴을 보게 되면요, 누구가 데려다가 민문에 앉혀놓고 거기서 그냥 구걸을 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의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데일리 루틴이에요. 매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어졌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들이에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돈이 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걸랑이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예수님 만나면서 삭개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누구 사람들 눈에 뜨이는 것조차 부끄러워가지고 해가 뜨거운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삶 가운데 목마름이 끊임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서 비로소 삶의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었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데일리 루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멋지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이 있으세요?
그런데 혹시 예수의 이름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그 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그 데일리 루틴이 어떻게 좀 바뀌어지면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 이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